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아니라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윗 왕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했지만 결국 아들을 잃어버린 전쟁, 승리했지만 승리한 것 같지 않은 전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 왕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들과 군사들을 생각하느라 왕으로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픈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애써 그 뼈아픈 감정을 추스리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못난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고 핏줄은 핏줄이기에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람들 앞에서 슬픈 마음을 마음껏 내비치지 못하고 애써 담담한 척하며 왕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왕의 자리의 무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모두의 안정과 평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왕의 자리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보다, 개인적인 생각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다시 품게 됩니다.
다윗 왕은 분명 자신을 배신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군대의 수장인 아마사를 비롯하여서 많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므로 왕으로서의 아량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이리저리 분열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안아주며 다시 하나된 이스라엘로 만들려는 다윗 왕의 섬김의 자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속한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남북으로 갈려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속한 가나안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등 큰 나라들이 서로 왕을 세워서 다투면서 얽히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앞서기를 원하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일 또한 많으며 더욱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전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움직일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리더로서 가장 큰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하더라도 섬기고 배려하고 섬세하게 마음을 잇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신경 써야 하는 혹독한 상황 앞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감정도 서둘러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큰 무게의 짐을 진 채 압살롬으로 인하여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큰 사명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잡 미묘한 마음의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뻔뻔하게도 바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보기도 싫은 시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실컷 욕한 인물이 시므이가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엄청난 모욕과 저주를 퍼부은 인물이 시므이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나타나서 더욱더 다윗 왕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 시므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도 왕을 모독한 죄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윗 왕의 옆에 있는 장군인 나빗에도 이번만큼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왕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시므이를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다.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죄악을 눈감아주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하여서 그의 죄를 두고 보지 말고 지혜롭게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지금의 시기는 분열된 나라를 다시 추스르고 회복하고 왕으로서의 자비와 은총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접어두고 왕으로서의 자비의 은혜를 시므이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정말 열불이 올라왔겠지만 다윗 왕은 왕된 자로서의 자비를 시므이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와도 같은 베냐민 지파를 다윗은 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윗 왕 앞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서 다윗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쫓겨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서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게 됩니다. 근거도 없이 모함하여서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시바는 다윗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시바의 계략에 넘어간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가 차지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피난길을 간 그 시점부터 그의 발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곧 다윗 왕이 누리는 아픔을 무비보셋은 함께한 것이죠. 종이었던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뺏긴 무비보셋은 아마도 빈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않고 다윗을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자초지경을 말하면서 다윗의 처분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큰 죄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로 인해 또다시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좋지 않은 관계들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 접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맡겨진 재산을 절반씩 가질 수 있게 조치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인즉슨 시바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며 또한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무비보셋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 왕이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공평하게 처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포용과 아량, 은혜와 큰 자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며 자신과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을 철저히 죽이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화합을 위해 애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안과 평강,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무거운 사명을 다윗 왕은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좋고 행복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때로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복잡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내하면서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지혜롭게 다윗 왕의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맡겨진 사명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운 마음들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들고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